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영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변함없이 우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야기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까요? 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출애굽을 할 때 그 완강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가 육지로 다 올라오는. 세 번째는요, 먼지가 이로 변해서 온 사람에게 막 이가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재앙이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요, 동물에게 돌림병이 생겨서 동물들이 죽는 재앙. 여섯 번째는 사람 몸에 악한 종기가 생기는. 자, 일곱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먹을 걸 다 썰어가 버립니다. 자,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썰고 가고 남은 자리는 우박이 내려서 자라난 새싹도 다 썰어버립니다. 자, 아홉 번째 재앙은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두컴컴한 게 아니고 아예 흑암이 되어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 자, 열 번째 재앙은요,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첫 번째 난 장남의 죽음이고 장자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첫 번째 난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요, 첫 번째 10가지 재앙은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애굽이 신이라고 믿는 그거에 대해서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신은 몇 종류 될까요? 네, 80여 종 됩니다. 자,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줘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이다. 하나님 만드는 창조물을 섬길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면 누굴 섬겨야 되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을 심판하는지 볼게요. 자, 나일강에는 나일강의 신 하피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개구리 모양의 다산의 여신 하케트가 있고요. 땅에 사는 땅과 사막의 신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파리의 신, 파리에 또 신이 있네요. 오아티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동물의 돌림병은 수소의 신 아피스를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성 종기는 어수리의 신 이모테, 우박은 하늘의 여신 누트, 자, 메뚜기는 곡물의 신 세라피스, 자, 흑암은요 해양의 신 나, 그 다음에 첫 번째의 죽음은요 생명의 신 프타야. 좀 말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있다면은 이와 같은 재앙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다? 모두 가짜다. 결국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와 같은 신들은 모두 가짜다. 그냥 형상이다. 덩어리다. 고철 덩어리고 돌멩이다. 우리도 이런 형상에 여러분 혹시나 머리 숙이고 절하고 뭐 소음 빌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건 돌멩이에요. 그냥 고철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시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뭔가 한번 볼까요? 우상이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섬기는 거, 이게 다 우상입니다. 저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죠, 물질이죠, 권력이죠, 명예죠. 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섬기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가니까. 뭐 쾌락도 있고 뭐 취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신다.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철저하게 내가 가진 우상을 하나님은 쳐버리신다. 여러분 빨리 우상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요,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에게만 내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생 땅에는 그 다음부터 재앙은 없습니다. 분리시킨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속에서 분리해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무슨 권력과 능력과
뭐 어떤 위치에 어떤 올라가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모질하고 좀 어눌하고 안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오케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는 타협이 없다. 자, 애굽의 왕 바로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두고 노예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파리 재앙이 왔을 때도요. 처음에 애굽으로 제사로 가라 했는데 파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마음이 변했어요. 안 된다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다 갈 필요 없다. 장정만 어른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가라 했는데 안 된다고 하죠. 자, 흑암 재앙이 왔을 때는 양과 소는 여기 두고 그냥 사람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 아니 그것도 다 가지고 안 됐거든요.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내 뜻을 좀 섞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사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의 순서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러면 꼭 그 순서대로 해야 될까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면 누가 할 수 있어요? 피를 다시 원상태로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개구리, 파리, 메뚜기, 이를 동원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몸에 병이 생기고 낫게 하시고 하늘이 우박을 내리게 하고 빛을 사라지게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어때요? 힘이 생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인간이 완악하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 엄청난 재앙을 겪고도 하나님을 대적하죠. 몇 번이나? 9번이나 10번째 손듭니다. 여러분, 재앙 하나하나가 완전히 국대급입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9번이나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리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적합니다. 10번째 재앙 대사 손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0번째 재앙이 뭐죠?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난 것을 생명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누구 생명을 가져갈까요? 맞아요. 그 다음 생명은 바로 왕 자신이 있거라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손든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완악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가진 것이 믿었기 때문에, 많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많았고 믿었어요. 어떤 거? 권력, 능력, 군사력, 그 다음 밑에 있는 부하들, 그런 것들이 결국 그를 완악하게 만듭니다. 결국 누가 예수 믿을까요? 부자가, 또 똑똑한 사람이, 가진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 잘 안 믿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해도 잘 안 믿어요. 결국 누가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의 주위에 유혹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누구들? 요술사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하시는 거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있으면 무당들이 있죠. 무속신앙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결국에는 짝퉁이에요. 이미테이션. 하나님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비슷하게 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질적으로 틀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로 왕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마음일까요? 자, 하나님이 바로가 망하기를 그냥 두셨을까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만 인정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편협한 분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 사이코패스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중에, 그죠? 예, 북한에 김정은이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러시아의 그죠? 예,
사고 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면 그 마음을 어떻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은 계속 바로에게 하면 안 된다. 야, 그럼 큰일 난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중에는 에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난 모르게. 하나님 손을 떼신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큰 심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따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그들은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고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10가지 재앙, 그것은요, 이스라엘만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 아니죠. 결국에는 애굽의 모든 사람도 그것을 알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또 사랑하고 다른 것도 따르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죠?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